주말마다 성경 맥자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구약도 막바지를 향해 나갑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구약의 시대가 다 끝납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시험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러면 이거 8, 9, 10 끝나고 2개 정도 더 하면 그 다음에 끝나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그래도 빨리 온 것 같아요. 여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예전에 제가 한번 해봤었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52단계 그 교재를 다시 또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 끝난다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책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다뤄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이 성경 맥잡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더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저희 교회 유튜브에 보시면 이게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뭐 시간은 좀 들겠지만 다 될 것. 그러나 아무튼 라이브로 바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오셔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시간 10개 시대, 신약의 10개 시대를 한번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창조시대부터 시작! 이제 잘하시는군요. 자, 창조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담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 이 정도는 이제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줄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 페이지 아마 73페이지나 보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시작.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창조시대의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4가지의 주요한 사건을 통해서 창조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족장시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자, 큰 민족을 이루어 시작.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자, 족장시대는 4명의 주요한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언약의 징검다리인 이삭, 그 다음에 끈질긴 신앙인 야곱,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주요 족장입니다. 자, 출애굽 광야시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 광야입니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시작. 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이게 출애굽 광야시대 줄거리입니다. 출애굽 광야시대는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죠. 첫 번째는 출애굽해서 시내산 가가지고 시내산 훈련을 하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 갔더니 못 들어가겠다고 정탐꾼들한테 얘기를 하죠. 불신앙. 그 다음에 40년간의 재훈련. 이렇게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시대별로 시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출애굽 광야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의 시대는 정복시대, 가나안 정복이죠. 정복시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이고요.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니까 가나안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 줄거리 시작. 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성전이죠, 성전. 거룩한 전쟁. 예. 자, 정복 시대에는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 건너가는 여리고 점령. 두 번째는 여리고서 한 다음에 만만해 보였던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아이성 사건. 그 다음에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12지파에 따라서 기업을 분배. 기업 분배 이렇게 4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다 시간적인 순차적인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자, 정복 시대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각자 이제 소견대로 사는 사사 시대가 됩니다. 사사 시대의 대표적인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사사는 13명이 보통 13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쳤던 이 기드온을 사사의 대표로 삼습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이죠. 가나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줄거리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사사 시대는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닌데요, 3개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저한테 속아가지고 제가 사기친다고 거기에 속여서 막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은 사기쳐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악순환, 사사, 죄인의 실상. 그래서 사사기의 악순환, 그걸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사,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죄인의 실상입니다 라고 해서 죄인의 실상, 이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말이에요. 말. 그런데 사무엘상의 말에서 넘어와서 이제 사울과 어디에요? 다윗으로 넘어갔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정 통일왕국 시대가 돼버린 거죠. 우리가 전에 사무엘상을 그렇게 공부해도 사사기의 끝부터 이제 통일왕국 시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그 시대로 가고 있는 거기를 배우고 있고 지금 이제 다윗을 저희들이 보고 있으니까 다윗의 삶은 통일왕국 시대의 완벽한 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의 시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통일왕국 시대.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이때부터는 가나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시작. 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영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통일왕국 시대에 주요한 3명의 왕이 있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3명. 사울왕은 통일왕국의 온전한 왕이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체제가 초기에 통일왕국 왕이 있었으니까 왕국 시대로 보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통일된 건 다윗 시대에 와서 다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왕이 있던 왕정 체제에 따라서 같이 묶어놓은 거고요. 솔로몬까지는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되죠. 자, 분열왕국 시대. 주인공은 누구예요? 히스기야. 분열왕국 시대의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의 3개의 주요한 개념은 줄거리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왕국이 왜 분열됐을까? 왕국 분열의 이유.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이렇게 3개입니다. 3개. 자, 북왕국은 줄기차게. 자, 시작. 북왕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한 나라들이고요. 남왕국은
다윗의 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갔다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남왕국의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도가 아주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왕. 그나마 제가 그러잖아요. 그나마라도 그냥 못해도 주님 안에 있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렸던 거죠. 분열왕국 시대. 자, 왕국 분열의 이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오늘하고 다음 주는 포로 시대 공부를 합니다. 자, 3-8 포로 시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죄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시는 포로 시대의 모든 것을 다 말해줄 뿐 아니라 그 시대를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포로 시대는 고통과 아픔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인가. 어린 시절 개구쟁이 짓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골방에 갇혀서 있던 것이 당신에게는 고통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것이 포로 시대의 요약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줄거리 요약. 유다 백성들은 시작. 네.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룬다. 다시 한번 줄거리 요약합니다. 시작.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룬다. 처지는 포로가 되는 건데 그 결과는 신앙적 성숙을 이루어요. 누가? 유다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취급 안 합니다. 불량품이라. 하나님이 아예 취급 안 했습니다. 자, 포로 시대에는 다음에 세 가지 주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포로 시대에는 세 가지 개념. 첫째, 포로 생활의 예언. 따라서 포로 생활의 예언. 두 번째, 포로 생활의 현실. 세 번째, 포로 생활의 의미. 자, 예언, 현실, 의미. 니네 포로 될 거다 예언했어요. 그리고 포로가 됐어요. 현실. 그래서 끌려갔어요. 아,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너희 이제 포로가 될 거야.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 그리고 마침내 포로가 됐어요. 포로 생활의 현실. 그리고 끌려갔어요. 우리가 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포로 생활의 의미. 예언, 현실, 의미. 자, 1. 포로 생활의 예언. 영적 타락의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라고 줄기차게 예언하였다. 모든 예언서, 그 중에 예레미야. 모든 예언서가 다 얘기해. 니네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면 다 끌려간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 망한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자, 모세로부터 모든 예언들에 이르기까지 영적 타락에 대한 그들의 계속된 경고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속된 경고가 예레미야에게 와서는 더 급박해지고 강도가 높아진다.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시 성공한 듯 했으나 근본적인 영적 개혁이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으며 그 심판으로서 포로 생활을 예언하기 시작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의미가 있어요. 나라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뭐 이렇게
뭐 우상 숭배하고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꼭 그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몸에 배버려가지고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다. 예레미야 그의 예언의 내용은 바벨론의 침략은 유다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받아들이고 포로 생활까지 감수하자. 다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70년일 거다. 이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니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이유는 니들이 우상 숭배해서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근데 끌려가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 영원히 거기서 있는 거고, 그런데 네가 정신 차리고 우리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게 될 거다.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70년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대로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3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1차로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 및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때 성전 기구들을 약차하여 바벨론 신당으로 가져갔다. 이때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럼 질문, 언약궤는 가져갔을까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싹 쓸어 갔단 말이에요. 성전에는 뭐가 있냐? 잘 생각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을까? 마치는 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봤는데 언약궤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진짜예요? 왜 여러분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저기 갈 때 다 가지고 갔거든요. 그럼 언약궤는 가져갔다는 얘기야, 안 가져갔다는 얘기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언약궤도 가져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성전의 기물 중에 언약궤는 없었어요. 어디 갔나? 몰라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하나는 적들이 들어오자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제사장들이 어디다 갖다 숨겼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 치우셨을 거다. 뭔지는 모르니까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시는 분이 한번 물어보시고요. 제가 먼저 가면 제가 먼저 물어보고 얘기해봐야 뭐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테니까 저만 알고 있을게요. 일단 먼저 가면 제가 먼저 알고 예수님께 물어볼게요.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몰라요. 없었어요. 그때 성전에 언약궤는 없었어요. 못 가져갔다면 안 가져간 거죠. 못 가져간 거죠. 없었으니까. 기물들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뭐 금그릇 뭐 이런 건 다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촛대 이런 건 다 가져갔는데. 그럼 또 질문 하나. 목사님 그런 거 막 가져가는데 천벌 받고 막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누군가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의 기물들을 건드렸다면 죽었겠죠. 100% 죽습니다. 함부로 막 거기에 막 성전에 들어가고 그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막 금촛대 막 진설병상 이런 거 막 가지고 나갔다? 그건 빼박이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그런 거 죽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이렇게 씩 지나가 버려요. 제가 볼 때는 안 죽었을 거예요. 왜 안 죽었다면 왜 안 죽었을까요? 왜 안 죽었을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는 뭐 안 계셔요? 그 성전의 기물과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알잖아요. 언약궤가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없다고 안 계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왜 안 죽었을까? 이방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방인이든 유다인이든 성전에 함부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들어갔다 그러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게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뭘까? 왜 가만 놔두셨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신 거예요. 성전까지도 다 파괴되는 모습을. 니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게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와 오는가를
보여주시려고 그냥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다 회파, 쉽게 말하면 다 막 그냥 부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놔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와서 막 부신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나, 정상적이면. 근데 다 부러지게 해요. 왜?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유다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있으면 뭐해 이거? 자, 봐라. 네 눈으로 뚝뚝히 봐라. 이게 어떻게, 그것도 이방족 속들에 의해서 어떻게 망가지는지 봐라 라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화끈하게 교육시키시는 분이에요. 대충 안 해요. 거기에 그냥 다 몰아버리잖아요.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싹쓸이해 가면서 다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생각했겠죠. 끌려가면 생각했겠죠. 그렇게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너희 타락하면 하나님한테 혼난다고 그렇게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했는데 콧방귀도 안 뀌면서 그렇게 듣는 채도 안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니 결국은 우리가 끌려가는구나. 진짜 말대로 포로 생활의 예언대로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이제 현실이. 아울러서 끌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 이제 망했구나. 이때 끌려갈 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를 이런 쉽게 말하면 똑똑하고 고위층의 자네들, 이런 애들 많이 데리고 갔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이게 볼모로 잡아놓는 거예요. 까불면 여기 있는 니들 자식들 죽어? 이거 되고요. 두 번째, 이 애들이 인재요. 장래에 앞으로 유다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빨리 못 일어서요. 좋은 인재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애들이 멍청이가 아니에요. 왜? 나이 든 사람들 그냥 놔뒀어요. 왜? 어차피 다 너희들은 나이 들어갈 다 죽을 거니까 상관없어. 다음을 이끌어갈 리더가 될 만한 애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아, 진짜 똑똑한 애들이에요. 여기를 그래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없으니까,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이 뭐가 되냐면 폐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딱 그렇게 딱 끌고 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생각만 해도 야,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 후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 즉위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8년에 2차로 에스겔 선지자와 여호야긴 왕 그리고 그의 아내와 모친 넷이 권세 있는 자들, 예루살렘 백성들, 방백들과 용사 1만 명, 공장과 대장장이 1,000명, 곧 11,000명을 포로로 잡아요. 여기 똑같이 봐봐요. 다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갔지. 에스겔 선지자도 여기 때 끌려갑니다. 처음에는 왕족하고 귀족들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애들 또 끌어가고. 나라가 꼴이 안 되는 거죠.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농사짓고 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안 돼요. 보호해줄 사람들도 없고요. 그들을 살펴줄 사람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11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19년에 3차로 시드기야 왕과 가난하고 천한 백성들을 제외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천민, 지지를 못 사는 사람들은 다 놔두고, 어차피 놔둬봐야 거지같이 살 것 같다는 생각하니까 놔두고 나머지 또 다 잡아갔어. 이때 왕궁과 성전 그리고 모든 귀인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으며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와 기명들을 약탈하였다. 야긴은 그가 세우시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과 보아스가 박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이게 다 깨진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아주 마지막에는 다 불질러 버렸어. 다 깨부수고. 처참한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아주 탈탈 털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신명기부터 있다는 얘기였어요. 신명기 때부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포로로 끌려간다고. 무슨 얘기냐?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시간이 넘치도록 많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더라. 그리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이제 포로들을 끌려갈 때 드디어 왔구나. 그럼 후회하겠죠? 왜? 예전에 그렇게 끌려간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말을 좀 들을 걸. 예레미야가 돌아다니고 에스겔 돌아다니고 막 이사야 돌아다니고 막 선지자들 그냥 다 돌아다닐 때 그때 얘기만 조금만 귀 기울여 들어서 될 걸. 껄껄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끌려갈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몰라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끌려간 거잖아요. 어른들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애만한 사람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지금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포로 생활에 대한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먹을 거 다 약탈해가고 짐승 다 끌고 가고 돈 될 만한 거 다 끌어가면 그럼 사람이 뭘로 사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몽골이 왔을 때, 고려시대 몽골이 그랬을 때 그랬고, 임진왜란 때 그랬고, 그 다음 전에 병자호란 때 그랬고, 다 그랬어요. 일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식민지가 되면 그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물건이지. 나라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3번씩이나 이런 모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안 해요. 왜? 니들이 버렸잖아. 니들이 이렇게 해서 나를 버리면 너희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렇게 줄기차게 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얘기했잖아. 그런데 안 들었던 거죠. 언제부터 듣냐? 끌려가고 난 다음에 바벨론 강가에서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을 먹던 국밥 생각나고 빵 생각나고 그런 거죠. 이제 고향 음식 생각나고 가고 싶네. 제가 70년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살, 20살에 간 사람들은 그때 되면 80세, 90세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40, 50에 끌려가면 이미 죽은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어릴 때 잠깐 있었던 경험. 거기에 한 20, 30대에서 살아나면 90살, 100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끝에가 오는 거니까. 이게 진짜로 70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에요. 이 포로 생활의 현실, 물질적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슬픈 생활이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노예 생활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들을 잡아온 목적이 노예가 아니라 반란을 막으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맞아요. 이게 머리 좋은 놈들, 이게 똑똑한 놈들 놔두면 이게 또 반란 일으킬까봐 해놓고 다 그냥 생각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만 놔두고 그러고 온 거잖아요. 이게 1, 2차 포로 때 잡혀온 다니엘이나 여호야긴을 비롯한 모든 유다 포로들은 거기서 상당한 대접을 받았으며 유다에서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니네 나라는 없다. 거기도 우리나라야. 그냥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 무슨 얘기냐면 일제가 우리나라 황국 식민이라고 그랬잖아요. 황제, 천황의 백성들로 살아라 이렇게 했던 거 똑같이 이제 여기서 그냥 적응하고 살아. 이제 같은 민족이야. 잘해주면. 사람이라는 게 와가지고 죽어라고 고생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아니 예루살렘 살 때보다 밥 잘 먹고 풍요롭게 살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도 가고 싶어요? 아예 안 가고 싶어요, 사람. 가끔 여행으로는 가고 싶겠죠. 그러나 거기 살고 싶진 않아요. 왜? 여기가 내가 더 풍요롭게 누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거기 생각 안 한다는 거. 그거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출애굽해서 봤잖아요. 맨날 얘기하면 뭐예요? 애굽에서 우리 고기 먹었는데, 맨날 애굽에서 잘 놀았는데, 애굽에서 편했는데, 맨날 얘기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다가 고생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생하다가 왔더니 더 잘 살게 해줘. 그럼 저길 왜 가? 더 안 가지. 안 가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으며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갈 수도 없게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그렇죠. 왜? 기억이 있잖아요. 아, 이때는 우리 절기인데, 이때 6월절인데, 이때 수전절, 이게 77절이고 오순절이고, 이때 밀 수확해야 되는데, 포도 수확해야 되는데, 뭐 수확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게 다. 아시지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창씨개명 시켰죠? 다니엘하고 친구들 이름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 아무튼 기억해. 저희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를 살았던 분이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아버지 그때도 일본 이름이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이런 거, 닭게야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있었지. 어머니도 똑같았어. 그땐 초등학교 가면, 그러다가 뭐 안 돼가지고 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3학년 뭐 이렇게 다니고 못 다니고, 가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름부터 무조건 바꾸고. 그렇죠. 나라 말 바꾸고 이름 바꾸면 이제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이게. 가지도 못하지, 예배도 못 드리지, 제사, 절기도 못하지, 추석이라고 모이지도 못해, 설날이라고 모이지도 못해, 뭐 이런 거지. 그 돌아올 때 성전은 다 때려부셔가지고 파괴된 거 보고 왔지. 마음은 아프지. 포로 생활의 의미. 하나님의 징벌은 동시에 깊은 영적 유익과 각성을 준다.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포로 생활은 우선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래서 큰 고통의 시간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그러하듯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포로 생활을 통해 유다 백성은 아주 많은 신앙적 유익을 얻었다. 1.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달았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이 말을 바꾸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유익하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회당 중심의 생활이 시작됨. 신앙의 공동체를 이렇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모여서 예배드, 이게 지금의 교회예요. 지역에 만들어진 회당이 교회의 제일 처음의 모습이에요. 성전과 교회는 조금 달라요. 근데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 바벨론 포로 끌려가니. 이게 포로 끌려가니까 정신 차렸어요. 그때부터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방역하느냐고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주 몸에 근질근질하잖아요. 교회 오고 싶어서. 진짜 다시 한번 코로나가 와가지고 또 근질근질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로 얼굴 대면하고 예배드리는 게 진짜 감사한 거라는 걸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살자고 했는데 우리 다 까먹었잖아 이제. 에이 뭐 나중에 보면 되지. 나중에 어디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3.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 걸 알았다. 진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그거를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요걸 깨달으면 그나마 이제 쉽게 말하면 잘한 거죠. 정신 차린 거죠.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더 이제 꼬여가서 설상가상 되는 거예요. 4.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보기 시작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하냐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얼마 후에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고생하면 사람이 자라요. 그런 의미에서 삶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잘만 하면 대단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도 있거든요.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적으로 성숙해지는데 아주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예레미야, 에스겔 등의 끝없는 노력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포로 시대는 포로 생활을 예언했고 포로 생활의 현실을 닥쳤고 포로 생활에 가진 의미가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짧지만 끌려가는 그 길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온 만큼을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길이를 끌려간 거예요. 사람 대접도 안 했을 텐데. 포로는 아무리 잘 먹게 해도 포로예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죄 포로로 끌려가면 똑같은 거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로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영적인 포로 시대를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면 그때는 영적인 포로 시대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그리고 저도 정말 입이 탈토록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이전에 그래 맞아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그 선을 지키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당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때리시면 많이 아프다고. 그냥 하나님은 대충 안 하세요. 아이의 정신이 쏙 들도록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 길은 안 가는 게 최선이에요. 포로 시대는 우리가 그것을 줘요. 영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말 잘 듣고 성장하는 게 나은 거지, 굳이 나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말 안 들을 거야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면교사로 지금부터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포로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단 한순간도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포로 시대는 오면 안 된다. 그게 우리의 각오를 갖고 오늘 예배당을 떠나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결코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정말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포로 시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발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며 함께 할 줄 믿고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